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463장 21세기는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컴컴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독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리 7절 합독합니다.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가축에 대한 이적입니다. 어제 5번째 이적부터 8위 때 이적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르냐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바로의 내 백성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고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역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애굽 백성들에게는, 바로 백성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앞으로 한두 달도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까지, 길면 2년까지도 바라본다 그래요. 우한 폐렴이.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은 맨날 그냥 코로나 얘기, 우한 폐렴 얘기를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아마 들어야 될 텐데, 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들어야 될 텐데, 아마 이것처럼 이스라엘 이 출애굽할 때도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죽었냐, 애굽은 우리는 이런 고통이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작고 얼마나 그러냐 하면 한 1000개가 모여야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된다 그래요. 1000개가 모여야.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17살 된 고등학생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열은 있었는데 키트로 이렇게 했는데도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 그러니까 열은 있었는데도 증상이 없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뭐냐면 더 심한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보면 7가지 이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7개의 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고 7개의 대접이 있을 때 그때 보면 이 자연재해가 지금 이 우한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그때가 되어지면은 그냥 3분의 1이 이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냥 그거는 지금 이런 공포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와 아비규환이 이 세상에 도래한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뭐 오랜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그건 정말 아비규환이죠. 예,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92년, 93년, 94년에 이 한 300~400명이 아사로 죽어갈 때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아비규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뭐 준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붙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 히브리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것은 건넜다 이 말이거든요. 건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왔다 이 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첫째로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의 의미는 이제 이 백성은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 조상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지만 이제는 이 백성들은 또 강을 건너간다.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건너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너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넓은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갔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중에 기적을 행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축복의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건너가게 하시는데 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우한폐렴이라든지 수많은 사건 사고라든지 어려움을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건너가는 것이 너무 쉽게 그냥 흘러도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괜찮지만은 이 건너가는 길이 다 전부 다 힘들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도 그냥 쉽게 건너간 것이 아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그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그때 모세가 앞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바다로 건너가라고. 이건 도전이 있어야 돼. 믿음의 도전,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그 다음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 물이 범람할 때라 그랬거든요. 그 물이 뭐 조금 있는 물이 아니고 정말로 물이 많았다. 그 많은 물을 이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탁 내리딛고 들어가고 건너갈 때 그 물이 위에서부터 말랐더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갔더라. 그 범람한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건너간 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데 그 믿음의 용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용기 있고 또 이 영적인 힘이 있고 배짱이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그들이 건너가게 할 그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면 거절하거나 바로 보고 말씀하셔요. 거절하거나 그 다음에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의 손이 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을 어기면 들에 있는 생축, 말, 나귀, 약대, 우양 이런 것들이 큰 악질이 들어서 죽는다. 이게 큰 악질이 뭐냐면 이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짐승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 전염병으로. 짐승 전염병으로. 참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우한 폐렴이 이 코로나19가 박쥐로부터 왔다 그러는 거예요. 박쥐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동물이잖아요. 그죠? 이 동물인데 중요한 것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짐승들에게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요새 땅을 파가지고 축산업계에서가 축산업이 짐승을 땅에 묻는다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에게 문제지. 이 짐승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 사람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일단 안 죽고 사람은 괜찮고 이 짐승들 종류가 다 다른 짐승들인데 말, 낙타, 양, 그다음에 나귀 이런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질을 통해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 짐승들을 다 죽여.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시는 거예요. 짐승들은 다 죽이고 사람에게는 걸리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장자를 죽일 때 되면 짐승은 누적져 놓고 사람들도 장자들만 짐승들도 죽어도 장자 이 초태생들만 다 죽어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선별해서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별한 게 아니고 짐승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이냐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의 짐승이냐 그 다음에 사람도 장자냐 차자냐 셋째냐 이거 구분하시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 구분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방과 설주에 대문에다가 이 빨간 양의 피를 묻히는 집안이냐 묻히지 않는 집안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해가지고 심판하시고 구별해가지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1차로 구별되어진 사람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히브리인이다.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이 이 애굽인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로 다 또 건너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은 일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별되어져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 내일이다. 내일. 하나님이 그냥 하루만 딱 하시는 거예요. 하루만. 내일 이 짐승들 다 죽는다. 그들 그 중에 이제 또 살아남은 것도 있겠죠. 하루에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한 폐렴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전 세계가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6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정도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으면 이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 피해 간다.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이 재앙 없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보내면 이런 고통 없지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사건을 눈으로 또랑또랑하게 보면서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믿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믿는 백성도 있죠. 나중에 보면 말씀을 하지만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수다한 잡족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수다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애굽 백성도 그래도 좀 섞여 있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도 똑같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 세계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은 한 1,500년, 구약 성경은 1,100년 정도에 걸쳐서 1,100년 걸쳐 동안에 기록이 되어지고 신약 성경은 거의 한 50년에 걸쳐서 거의 100년 가까이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요새처럼 인쇄술이 있어서 인쇄만 하면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필사본이란 말이에요. 필사본.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일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하면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의 내 글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나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필사본을 하면, 첫째로는 필사본을 하면 좀 틀려야 돼요? 안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잖아요. 저기 모세오경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쓴 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이 필사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 그 많고 오랫동안 그 지금까지 보면 이제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고 예를 들면 인쇄술이라 해봤자 이제 한 30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3,000년에 걸쳐가지고 필사본이 되어져가지고 쓰여져 왔다면 이 책들이 중간에 뭐 다 낡고 없어지고 또 필사본이 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필사본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처음 것과 나중 것이 너무 많이 틀려야 되는데 틀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신약 성경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통치를 할 때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기 맘들대로 통치를 했을 때는 나라가 망했고 심판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해나갈 때 똑같이 그렇게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개화가 되어지고 지식이 있는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0년에 걸쳐서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검증되어진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위정자들이든지 시장이든지 도지사든지 대통령 전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듯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다 해놓고도 안 따라가요. 안 믿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란 사단이 마귀가 잡아서 그렇게 되어졌다. 네. 그래서 오늘날을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히브리임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례받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보고 건너왔다. 영적 그 히브리인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축에 대한 가축들이 하루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 이적을 보고 또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순서에 맞춰서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이 기적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구분하는데 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고 예배하셔서 이 타이밍에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에게 지켜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애굽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이 이적이 심판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저주고 재앙인 것을 알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